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어느 하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여서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예배를 드리다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토요일 오후나 주일 아침이 되면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문자가 이제는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김없이 주일 오후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모임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뉴스가 또 넘쳐나죠. 기독교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런 기독교의 예배 강행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조소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그 감정의 해우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분노를 다 쏟아내는 곳이 이 댓글창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죠. 우리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가 싶어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기독교는 민폐 집단, 이기적 집단, 헌금에 눈이 먼 집단, 신천지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댓글창이지만 또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민심이 저는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목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과 담을 쌓아놓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끼리만 진리, 우리끼리만 사랑, 우리끼리만 기쁨, 이런 것에 함몰된 결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된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범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또 진실과 성실의 표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뜨겁게, 교회에서만 진실하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도 이런 무관심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분노의 돌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은 원래 교회를 미워합니다.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은 바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법정 고소를 하게 되죠. 흥미롭게도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기독교를 보면 전염병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뭔가 잘못을 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보배로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말렉, 아각, 에돔, 이두메, 헤롯과 같은 에서의 자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기에
주눅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반성은 하되 주눅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존중하되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입장과 우리가 가진 진리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변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이러한 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상을 향한 답변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잡는 데 성공했고 당시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그곳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재판이 열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사 도둘로는 바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소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보십시오. 도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전염병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이모는 흑사병, 패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오늘도 무서운 병이죠. 이 코로나19를 보십시오.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병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병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도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혐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이 코로나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사도 바울도 받았던 것이죠.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회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완전히 방향이 다른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교를 신뢰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전염병 같은 사람, 이 패스트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죄 몫을 이 도둘로는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욕해 한 죄였습니다. 소란을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갇혀진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러한 바울을 잡으려고 조직폭력배 같은 행악자들이 동원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는데 돌이 한 무더기만큼 쌓일 정도로 이런 공격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믿는 자들이 소요를 일으켜 바울을 잡아 가두려 했던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시끄러운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 사람은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입니다. 도둘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즉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촌동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 촌동네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지금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다. 또 더들로는 우두머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로마 정부를 향해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형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다 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사도 바울이 더럽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 페이지인가요? 두 페이지 이렇게 앞으로 가보시면 21장 29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즉 바울이 이방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을 씌운 것이죠. 이러한 소문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의 소문들이 퍼지고 퍼져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는요, 로마는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존중해 줬습니다. 너무 이런 신앙의 자유까지 박탈해버리면 이 반동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반발심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종교는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로마법으로도 처형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들로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교회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 전염병 같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큰일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공격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항상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교회일수록, 진짜 진리를 가진 교회일수록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받는 그런 미움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지키다가 받는 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증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제가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이 기꺼이라는 말에 옛 성경 우리 개역 한글판을 보면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라고 번역해놨는데 긍정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이렇게 변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명을 했던 것이죠. 먼저 소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적도 없고 사람들을 모아 소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위험한 그 유럽 곳곳에서 전도하다가 소요를 일으켰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 예루살렘에서도 소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죄명을 씌웠지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것은 아직 현실화되어 나타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짐작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이죠.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에 몫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주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과 같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 유대인들이 믿는 선지자, 나도 믿는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관, 성경관, 내세관에 대해서 유대인의 믿는 바와 자기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자기는 전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말한다면 똑같은 것을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도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 벨릭스에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라고 변호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흉년이 들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할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간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아무런 모임도 없었고 아무런 소동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면 유대인들이 그 더럽히는 현장을 보고 목격했으면 당장 재판장에 와서 고발했을 텐데 그런 고발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증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소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 사람이 있는가? 내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는가?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봤다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런 미움과 고소의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사도 바울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은 자에 대해 부활에 대해 너에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한 이 소리,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리만 저는 할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다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왜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시대가 그러면 그냥 시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좀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타협의 손을 내밉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공격하죠.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여서 너희에게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너희의 입술로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말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 앞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답을 우리는 잘 간직해서 세상이 물을 때 우리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 교회는 국가의 명령에 협조하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변명이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저 그런 댓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말 좀 들어라, 교회야.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라. 왜 그렇게 국가에 협조하지 않느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단체와 조직과 기관 중에 국가의 말을 가장 잘 듣는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이, 어느 기관이 국가에 가장 잘 협조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입니까? 학원입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식당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가장 잘 협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대형 교회는 대부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거의 99%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소교회들도 대부분의 모임을 없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요 모임, 주일 오후 모임, 식사 시간 다 없애고 주일 단 1시간 주일 예배만 2주 전까지 지켰습니다. 또 들어갈 때마다 손 소독 다 했어요. 마스크 착용했어요. 거리 유지하려고 했어요. 발열 체크했어요. 방명록까지 준비했어요. 식사 중지했어요. 원래는 국가에서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 5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지난주부터 7가지, 2개가 더 붙어가지고 7가지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하는 기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원이 그렇게 합니까? 식당이 이렇게 합니까? 관공서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 관공서도 이렇게 안 하던데요. 여러분, 교회밖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밖에.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카페, 스타벅스를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들 사람들이 많대요. 들어갈 때마다 손소독 하던가요? 발열 체크하던가요? 누가 왔는지 방명록 작성하던가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경기도가 교회 예배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경기도는 6,578개의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왔었죠. 그때 137개의 교회가 5가지 기준,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5가지 기준에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137개의 교회가 6,578교회 중에 137개 교회입니다. 약 2% 미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137개 교회를 다시 조사했을 때 모든 교회가, 이 137개 교회 모든 교회가 국가 공고사항 2개가 더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경기도에서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서울시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2,209교회를 조사했는데 이 중에 384교회가 7가지 수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장에서 공무원이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384교회 중에 383교회가 다 협조해서 그 즉시 다 7가지 수칙을 다 지켜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권상단도 아니고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사랑 무슨 교회에서 지키지 않았죠. 오히려 오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막 이런 무리를 일으켰죠.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예배 집회라기보다는 정치 집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보십시오. 경기도 서울권에 있는 교회들이 100% 국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국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기적이야. 이기적 집단이다.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한데 너희들은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위험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다른 이웃들에게 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기적 집단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신천지와 너희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집단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때 또 비교되는 것이 불교와 천주교입니다.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다 집회를 폐했는데 아주 모범이 되면서 종교 행사를 폐했는데 왜 기독교만 별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개인 자신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개인 자신을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모이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내가 편하니까요. 이런 세상의 비난 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정말 개인 자신을 위해서라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처음 나왔던 신문 기사가 왜 교회는 이 시국에 예배를 보려 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헌금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곳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돈 때문이며 돈으로 돌아간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저렇게 자꾸 모이려고 하는 것은 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며 돈 때문에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자꾸 뉴스에서 예배 강행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불교와 천주교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그때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옷 입은 진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증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진리도 변합니다. 가톨릭이나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부처입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요. 성불을 하려고 하니까요.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 외에 교회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계속 바뀌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절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믿지 않는 이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게 될 때 우리만 뭐 병 걸려서 이렇게 2주간 격리된다면 뭐 괜찮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혹시라도 전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하고 이웃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내가 이러한 갈림길에서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줄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 예배는 위험하다는 세상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름 변명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천지 집회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확진자 때문에 종교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게다가 언론에서 보듯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코로나 사태의 주요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일반 사람에게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언론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예배 가지 말라고 한 달 동안 앵무새처럼 외쳐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통계를 보십시다. 사람들의 어떤 말들 말고 통계를 한번 보십시다. 지난 금요일까지 27일 현재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 감염된 교회 총수는 12교회입니다. 12교회.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정부에 등록된 교회만,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된 교회만 8만 개가 넘습니다. 그 8만 개의 교회 중에 12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15%입니다. 0.015%. 27일 현재 코로나 감염자 중 9,332명 중에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144명입니다. 1.5%. 그런데요, 이 1.5% 사람 중에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아픈 사람도 와서 예배 드려라,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입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게 또 이제 스프레이로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감염된 경우는 아주 국소적이죠. 아주 국소적입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되지만
대부분 한 사람 두 사람 감염되었고 실제로 예배드리다가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다가 전염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 각인된 생각들로 문제를 하나하나 보고 언론에서 비춰지는 대로 그대로 보게 된다면 교회가 마치 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지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통계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문제다, 세상이 약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시선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통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냐 하면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예배를 모여서 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석이 가능하고 모임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동료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왜 그러냐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또 온전히 이해하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이 입장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확신 없이 예배에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뚜렷한 답 없이 이 모이는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임을 계속 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모이지 말아야 됩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까? 4월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완전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다 지킨다면 여러분 어느 교회도 물론 뭐 어느 정도의 교회들은 또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두 달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서도 엄청난 교회들마다 타격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는 뭐 뒤로 물러서서라도 우선 모임 자체가 이제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의 수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도는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그런데 지금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참여하는 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큰 교회도 수천 명이 모여도 이 인터넷 접속자 숫자가 200명, 300명을 넘지 않습니다.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보겠다라는 것이죠. 혹은 그렇게 미루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려고 합니다. 공격이 있을 수 있죠.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 마치 철로의 역정에 있던 크리스천처럼 그런 일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꽃 피울 기회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독교는 더욱 기독교다워지고 말씀 앞에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소는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소를 받았는데, 비난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만민 앞에서, 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 또 앞으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은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가진 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성령에 입각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